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7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47장입니다.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나갈수록 더욱 적게 안다. 이렇듯 성인은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알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증을 할 때 이건 이렇다 라는 통상적이거나 보편적인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을 가지고서 비교하고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설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주 성급하게 제한되어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서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잘하는 과목이 망했다. 이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들은 야, 이 보나마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라고 옛말에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한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외형은 번듯하고 멀끔한데 자기 방이 개판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자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주화된 지각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범주화된 지각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범주화된 거니까요. 일부분을 가지고서 그걸 전체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런 오류가 자꾸 생겨나면 각종 차별이 생길 수 있고 편견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고정적인 생각이 확립이 되면 그걸 바꾸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찾아와도 그 기회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런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분을 상해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고 거부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정주의가 있습니다. 집단의 다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은 거기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소수자들은 사람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걸 싫어해요. 튀는 행동이나 눈에 띄는 발언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통계와 심리적 개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예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일부분을 가지고 싸잡아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를 통해서 자신만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경험도 많이 하는 게 좋고 많이 배우는 게 좋고 많이 보는 게 좋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보고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우의 수와 예시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하면서 식견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야 생각의 폭과 깊이도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큰 사람, 깊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노자는 도덕경 47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나갈수록 더욱 적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문 밖을 나서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 있는데도 도라는 아주 큰 우주적인 질서와 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멀리 가보고 더 많이 알수록 더 적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노자가 물론 중원 국가였던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장쯤 지냈다고 하니 각종 도서들과 자료들을 수없이 많이 봤을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각종 역사적인 관점이나 학문적인 관점, 세상을 아는 지혜를 터득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텐데 말입니다. 물론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지식을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집에만 있다면 겪어보지 못할 일들, 간접적으로나마 추상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러면 노자는 지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말하고 있고요. 그걸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사실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건 외재적인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내재적 직관이나 내면적인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노자가 말하는 도를 깨닫는 방법은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것과는 또 별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오래 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끝없이 공부한다고 해도 자신이 이해를 해서 표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의 안다라는 것들은 적어진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점점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갈수록 배울수록 알게 되는 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지식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나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건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그런 말이 있죠. 책 한두 권 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요. 거기에 포함된 모든 변수와 대응, 그리고 해석에 대한 고민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이 제일 많고 똑똑합니다. 반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정말 많이 공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질문하고 또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고 이를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려면 세상을 두루두루 경험해 보는 게 좋지만 도를 깨닫는 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외부적인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건들이 등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 AI를 통해서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메타인지적인 요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게 지식을 정리를 해줄 뿐이고 결정적인 깨달음과는 별개 문제죠. 오히려 잘못 정리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는 아마도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지식과 명제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자신만의 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인 거죠. 정보는 많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만연하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유적인 깨달음을 가지는 시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아니 묻습니다. 배우고 익혀왔던 모든 과거의 지식들은 다 제쳐놓고요. 버리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요. 오쇼 라지니시라는 사람은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그대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조종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대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개인들은 유일무이하고 신성하다. 그리고 각각 개인은 자기 자신만의 운명을 갖고 있으며 자신만의 운명을 실현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의 운명을 실현할 때 그는 전체를 충족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전체의 가슴 속에서 상처로 남는다. 내게 묻는다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죄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 죄는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선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그대가 되기로 했던 그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 기독교는 그 내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과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사유와 방법이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실제로도 과연 그렇구나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전통으로 삼고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서 분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시대를 읽는 데 열중합니다. 여기까지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서로 토론하면서 보완하고 보충해 간다면 더 좋겠지만, 문제는 지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 더 세세하게 분파 안에서 또 분파를 나누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면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에세네파니 하면서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지식과 해석이 옳다 하면서 서로 대립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뭉쳤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의 지침과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으로만 떠들기만 한 걸 예수도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큰 질서를 보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구나 싶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신비로움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끝없이 넓은 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4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나갈수록 더욱 적게 안다. 이렇듯 성인은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알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